너무 뻔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인생이 힘든 이야기. 그러나 그렇게 살면 참으로 행복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왜 행복하게 살자면서 인상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당신만 잘해주면 돼. 당신만 잘해주면 돼.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려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나를 통하여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도 무너지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조차도 무너지는 겁니다. 또한 살아야 될 의욕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참 행복한 가정이 돼야 나도 내 인생도 모든 삶의 의미도 가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쉼이 필요할 때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언제 찾아가도 그곳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참된 안식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저 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 가정을 지키며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들인가.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꽃에 물도 줘야 되고 잘 자라라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못된 해충들도 잡아야 하고 우리가 잡초들도 다 뽑아줘야 하고 공들이는 노력이 끝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카네기의 인생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바꿔라. 그래도 안 되면 관계를 바꿔라. 그래도 안 되면 나를 바꿔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요인은 바로 내게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가정, 그 행복의 비결 역시 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이라면 또한 사회적으로 가정은요, 몇 가지 기능을 잘 받쳐주어야 그 가정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조건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가정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자고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요건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적인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가정교육을 받는데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삶에 대해서 뭐 어린 나이니까 뭐 인생에 뭐 고단한 그런 것지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젖을 떼자마자 애굽의 궁중으로 와서 궁중교육을 40년이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모세의 인생이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궁중에서 받았던 40년의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받았던 가정의 교육이었고 사랑의 교육이었고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중요한 기능은요, 기쁨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웃고 즐거워야 합니다.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사회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중요한 기능 중에 네 번째는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 종교적인 기능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축복의 삶의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웨스파시안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벤제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벤자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유일한 길을 찾았는데 그는요 오직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칼과 권력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그 칼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유대인이 로마를 이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되어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았고 모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더 뜨겁게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벤자민 카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서기 476년에 그 대제국이었던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러나 전 세상을 떠돌며 살아야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어머니가 자녀를 안고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살아갈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여전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교육은 이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교육은요 결국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신앙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라. 여러분 오늘날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요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력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요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을 경제력에 근거하여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여야만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먼저 튼튼한 반석으로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위이죠. 아주 든든한 기초를 가리키는 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바위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림 없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바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지지 않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반석은 바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주님에게 기초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한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되리라.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도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평탄과 형통과 자녀가 잘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래전에요, 여러분. 오래전만 해도 가정을 뛰쳐나가는 가출은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했던 일이었어요. 가출 이야기 나오면 청소년 이야기. 저희 집도 그런 청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큰 딸내미한테, 우리 큰딸은 신학교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집 나간다.
근데 그게 집을 진짜 나갔어요. 요즘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신학교 갔어요. 일반 대학 나오고 일하다가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리듯 이러한 일이 있나, 집 나간다는 일. 그랬는데 정말 이제서라도 신학교 갔어요. 오늘 만납니다. 제가 화성동 지방 웨슬리 연합성에 인도하는데 거기가 협성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설교하는데 들으러 온대요. 가출하려고 했던 놈이. 여러분, 예전에요, 이 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청소년들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장년, 노년 가리지 않고 나가요. 참. 모두가 집을 나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이유도 없죠.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딴 사람 사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기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운 끈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 끈이 끊어져 떨어져 나가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는 분 사랑하시죠? 보세요, 머뭇머뭇거리는 거.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지면 남남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면서 왜 아니 척을. 부부간에 사랑 없어지면 남남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짐이 돼요. 부담돼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사라지면 자녀에게 부모는 짐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녀는 내 인생의 부담이 돼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위에, 주님 위에 세워진 가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 나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고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줘주고, 그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언젠가는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으로 견뎌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으세요.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내 눈으로 보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복음, 예수의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이 말을 인간적으로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 사랑과 결과, 사랑과 결과, 이 중간에 있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습니까?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반석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